오늘 이 우중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횡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복을 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하는 그 말씀의 차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곧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을 때와 복을 받지 못할 때가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아주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은행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시면 이 차이를 조금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참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결코 그렇게 행복한 또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이 되어라, 창대하게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 행복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름이 바뀌지 않는 그 상태였으면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주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삶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명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또 내가 명예를 얻는 이 개념이 복을 받는 개념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지없이 그 개념을 다 부수어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거라고,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은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밖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창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입니다. 후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족장 시대에서는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가문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 가문이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급한 마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상속자가 엘리에셀밖에 없다고까지 거듭하여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신이 절실하게 자녀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념하듯 자식이 없으면 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계명 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참 기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나 움직임이나 자식에 대한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확신했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일도 이루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15장에서 21장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타들어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서 결국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25년이나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분명하게 기다림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나온 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한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이삭을 낳게 되는 21장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미리 말씀하시고 속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만 더 커져가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지부진하게 성취되지 않게 되자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레의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레가 아니라 하갈에게서도 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착각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생각의 꼬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도 자녀를 얻게 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것을 힌트로 주신 것이 아닌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편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힌트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그 계획 속에 덧붙여서 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패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이 점점 지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이 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급하게 행동하여서 이를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가 잘못한 것은 미리 속단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안을 하는 사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을 사례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그 둘 사이에 아마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마지막 방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고 하녀를 통해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상황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해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이 두 사람은 저속한 막장 드라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한 가정에
불화로 축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기를 기다리지 못한 문제와 함께 그 사레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레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온통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레와 아브람도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들을 망칠 때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된 일이 있지 않고는 이 일이 수습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둘씩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얻기 전에 그들이 먼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그 결과로 저속한 막장 드라마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멸시당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에게 화내지 말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인간의 그 저속한 막장 드라마로 만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때를 정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얼핏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변명하는 것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게 되자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아브람, 이 이름을 가졌을 때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행한 대로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슬람 민족의 시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75세에 만나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약 10년 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가정 불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또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된 그 일의 결과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하고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더 문제만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얻은 아들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그 위기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뒤에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좀 더 기다렸다면 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10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망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13년이나 지난 뒤에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약속을 빨리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꼭 25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얻었다고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정말 단단하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성취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망치게 되고 오히려 그 복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다릴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성취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